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시온 찬양에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오늘은 그를 믿고 영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그는 누구인가를 전하면 좋겠다, 또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를 알고 전하면 좋겠다, 또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서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우리는 그를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까? 그분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도 바로 여기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와 관련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전했으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마음에 찔렸을까요? 바로 그 앞구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걸쳐 예수님을 신문했던 로마의 총독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이 사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빌라도를 향하여 한사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4사람의 복음서 기자가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듣고 기가 막혀서 도대체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설령 죄가 있다고 쳐도 무슨 죄가 있길래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반문할 정도였으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떡하겠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 찔리는 거예요.
인간들의 못과 창과 가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허리와 머리를 찔렀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그러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바울은 이제 그 임무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길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눈부신 빛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존재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자 그 말씀이 바울의 가슴을 찔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전후 문맥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얘기죠. 비슷한 취지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잡아 가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의인을 죽인 살인자니라 라고 할 때 그들도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1893년 무렵인데 평양에 당시 유명한 깡패나 다름없는 이기풍이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유명한 인물이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지나가는 평양 좌수를 보고, 높은 관리입니다, 그냥 달려들어서 빡치기를 해가지고 내동댕이를 치는 바람에 감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1893년에 평양에서 활동하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길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한날은 작정하고 가서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턱을 가격해서 턱이 깨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선교사님이 쓰러졌어요. 요즘 같으면 뭐 고소하고 난리가 났겠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조금 회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세운다는 소리를 듣고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때려 부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풍도 마음이 편치 못하죠.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환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숙이기 싫어서 마침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아 그걸 핑계 삼아 원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원산 땅에 갔는데도 스왈렌 선교사님이란 분이 길에서 똑같이 자기를 보자마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말이 찔려서 결국은 그 길로 평양으로 돌아가 마페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가셔서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명이 되셨죠. 제주도 선교사라고 하셨잖아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왜 가셨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주도 사는 김재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한양에 가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정말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누구냐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백정아들이에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의 병을 고침받은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백정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고쳐주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주도 돌아가서 편지를 씁니다.
선교본부에 제주도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평양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누가 갈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때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이기풍을 불렀습니다.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기풍이 1살 어립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턱을 어루만지면서 기풍이 자네가 제주도로 가게.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오신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제주도 가면 교회가 제법 있거든요. 제주도의 중요한 교회마다 이기풍 선교사님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남쪽의 모슬포교회, 제주 시내 성례교회, 지금 성안교회입니다. 한림교회, 금성교회, 제주도의 수많은 교회들을 전부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1920년에 철수하시는데 그 전에 제주도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페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선교사님, 도저히 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한 번은 제주도민들한테 맞아 죽을 뻔도 하셨어요. 나 이제 그만 나갈랍니다. 편지를 썼는데 마페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장을 보낸 줄 아세요? 아직도 비만 오면 턱이 쑤시네. 턱이 다 나을 때까지 거기 있게. 그래서 눌러앉아서 또 열심히 하다가 1920년에 제주도를 나오게 된 것은 어느 날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잠시 나온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26년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깡패가 전도자가 되다니, 목사가 되다니 당시로서 대서특필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선교사님이 턱을 만지면서 자네가 가게, 턱 다 나을 때 오게,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혹은 주님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찔려 눈물 흘리던 때가 있었죠. 주께서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의 찔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둔해지고 마음에 찔림 받을 때가 점점 희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하실 때 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실 때 난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 있나요? 사실 마음 찔림 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찌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지금도 이 못난 나를 위해 기도하시지.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나? 사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주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다른 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삼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은혜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깊이 묵상하셔서 비록 따끔거리고 아플 때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적인 칼과 장이 되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훗날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에 쓰는 말이 포이에 소맨이란 단어인데 그거는 복수니까 그렇게 했고,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할 때 쓰는 말은 포이에소, 똑같아요. 단어가 포이에소맨 포이에소 똑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앞에서 고백했고,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질적인 도약, 초월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이 앞에 메타라는 말이 붙어 있고 뒤에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초월했다. 6월절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게 6월이에요. 초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 이제부터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구주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니까 밖에서 보면 알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는 변화의 표시가 바로 세례가 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면 사람들은 물을 뿌리는 세례냐, 물에 잠기는 세례냐,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세례의 본질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으면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외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병상 세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례의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례의 핵심은 고백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변화로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를 원하는 사람을 먼저 세례 후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는가를 지켜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이 그들 중에 일부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들의 입맞춤이 아직 순결하지 않기에 교회 내에서 평화의 입맞춤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지켜봐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도 되고 2년, 3년이 걸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세례 적임자로 세웠습니다. 또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달라졌는지 증인들을 불렀대요. 이 사람 정말 옛날하고 달라졌습니까? 이 사람 세례 받을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면 그래서 신규 세례인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세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강조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학습교인이 있고 세례교인이 있고 막 세례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세례 받은 지 오래된 세례교인들이 계시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변화의 고백뿐만 아니라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참된 변화가 보입니까? 그러한 회개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참된 변화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첫주면 올해 세례 입교 학습식을 할 텐데 지금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늘 세례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요. 길을 걸어가면 10 중에 9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이걸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극적으로 변화하여 회개를 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이런 구원의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죄도 없는 의인을 죽인 살인자 아니라 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그들은 돌을 들어서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회개와 중생과 세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미국 교회가 쇠락했다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미국 교회는 역사와 전통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인데 2020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데 LA 근처에서 오셨다는데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5월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린이라고 하는 한 부부가 똑같이 꿈속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두 분은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교회들에 호소하고 본인들도 전도해서 2020년부터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여서 바다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역사입니다. 2023년에는 점점 많아져서 2023년에는 4,200명이 캘리포니아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작년인 2024년에는 6,000명의 젊은이들이 그 캘리포니아 바닷가로 모여서 바닷물에 들어가 전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교회에서 6,000명이 더 세례를 받아 작년 5월에는 부활절 이후에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미국의 젊은이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12,000명이 한나라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올해도 5월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일이 벌어지겠죠. 4,200명에서 6,000명이 됐으니까 올해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 캘리포니아에서만 일어날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중생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나아가 한마디 더 권면의 말을 던졌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 동시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들은 말 중에 패역한 세대가 떠올라서 용케 그것을 기억해내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친 거죠.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냥 물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여 패역한 세대에서 제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패역한 세대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독사의 자식이고,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자손이요. 요한복음 8장 38절 44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패역한 세대에 갇힌 자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의 메인 자들은 만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더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패역한 세대에 묻혀있는 자들은 모두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들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왜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역한 세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 갇힌 자들일 수밖에 없고,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되는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전인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신분상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 패역한 세대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달콤한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악을 가까이 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는 오히려 악을 미워하고, 로마서 12장 9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히브리서 12장 4절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로마서 8장 13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로 성령께 끝없이 도우심을 구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여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며 또한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음은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총체적인 변화란 자기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혼자만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혼자 시작할 때는 외롭고 쓸쓸했지만은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정에도 실행이 되겠나? 우리가 몇 대째 내려오는 유교 집안인데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집안인데 그게 되겠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부산에 활동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까? 가족의 구원, 가족의 변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 북녘 동포들, 우리가 가 닿지도 못하고 복음 전도로 갈 수도 없지만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전하라. 먼 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천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끔 하신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의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음에 찔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늘 간직하시고, 회개하며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은 세례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늘 그와 같이 살아가셔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 내 개인이 선한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회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고 살아가는, 또 그 일을 위해 증인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말씀 곳곳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도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